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사람에게 제일 큰 사건이 뭘까요? 한 사람에게 제일 큰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이 놀라운 사건,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구원받는 사건이거든요. 이 구원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결정적인 분기점은 뭘까? 어떤 사람이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는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뭘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변곡점이 일어나서 BC와 AD처럼 말이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지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영혼의 구원, 가장 드라마 같은 일은 영혼의 구원이죠. 세상에서 정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중국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국적임과 동시에 천국 국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모신 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먼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해외 놀러 가던 20대 해외 출국하다가 인천공항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20대인데 사망했어요. 오늘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무슨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했겠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해외여행 가다가 여러분 인천공항 가던 그 도로에서 몇 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20대도 그냥 하나님이 생명 데려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국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국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건인데, 이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갔을 것이고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 구원만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이미 받은 분들도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질곡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행복할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이죠.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건짐받아야 되고, 다 구원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자, 이런 구원에 이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갈까?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삭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죄책감의 단계가 있어요. 죄책감. 사람 누구나 이 죄책감을 겪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바르게 사는 거야? 여러분, 저도 갈등합니다. 매일처럼 갈등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말이죠,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가 깨끗한 자,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깨끗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잖아요.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고? 실제는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 삭개오라는 사람의, 저는 삭개오는 굉장히 그 자기 이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깨끗한 사람아, 뭐 누가 이렇게 불러준다고 봅시다. 어려운 자야. 자기는 맨날 그렇게 불림을 받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죠?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는 것은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와 훨씬 못 미쳐 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이래서 되나?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들게 되어 있어요.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이 죄책감, 삭개오는 순결함, 깨끗함, 순수함이라는 그 이름이 있지만 그의 인생은 탐욕, 욕심, 예. 그리고 돈이라면 막 죽기 살기 하고 달려드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돈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 열망. 왜? 이 세관장이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 직업이 뭐냐? 시형 세무서장이에요. 시형 세무서장.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여리고란 도시에 있죠. 여리고란 그 도시의 세무장이에요. 예. 자, 19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19장입니다. 19장 1절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여리고 큰 도시거든요. 이 큰 도시인데 큰 도시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2절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뭐가 따라가요? 부자였다. 세관장이 뭐예요? 세무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의 세무서장,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세관장이 월급을 그냥 우리처럼 뭐 월급을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세금을 거두면 거기에서 몇 프로, 20%, 30%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세금을 열심히 거뒀을까 안 거뒀을까요? 열심히 거뒀어요.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 것에 그만큼 비례해서 내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세금을 거둬가지고 동족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으면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제시대 앞잡이처럼 살아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저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동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이름은 무슨 이름이요? 어려운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세금을 거둬가지고 한 몫을 챙겼을까 안 챙겼을까? 계속 챙기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 저는 이 삭개오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 자책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매일 자책하지 않았을까? 자책, 죄책감 이런 속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런 죄로 인한 갈등과 내 모습이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나면 이제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죄책감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죄책감으로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인생에 이거
안 돼.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다가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은 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기 죄를 알았어요. 자기 죄를 알았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챙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거 보고 죄책감이 들었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죄한 피, 예수님이 죄 없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돈을 챙겼구나 말이에요. 내가 이거 큰 죄를 지었구나. 예? 하니 그들이 이르되 시작.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하거늘. 예?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 같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해놓고 그 사람의 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의 성전에다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로 마감한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 죄를 몰란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알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무로 갔다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십자가로 가면 살아요. 십자가로. 그런데 자기가 그냥 나무로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죄책감을 겪습니다. 저도 겪고 있어요. 저도 날마다 갈등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잘 사는 걸까?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이거 진짜 목사 맞아? 날마다 갈등해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거기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못 일어나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가야지 살아요. 두 번째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허무함의 단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짐이 됐든 뭐 죄책감이든 자책감이든 괴로움이든 이 짐을 지고 내가 가면 나는 죽는 거지만 예수께로 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사로잡힌 분이 계신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돼. 후회와 자책, 죄책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 예수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허무함의 단계예요. 허무. 여러분 돈을 많이 한번 삭개오처럼 한번 벌어보고 싶죠,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다 그래요. 예? 한번 뭐 나중에 후회를 할 점 안 할 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한번 부적 한번 되고 싶죠, 그죠? 예. 여러분들, 예.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차를 타고 가는데 딱 잡더라고. 경찰이. 우리하고 똑같아. 옛날에 우리 20년 30년 전에 교통경찰이 말이죠 괜히 오라 그래요, 그죠? 와가지고 내리면 뭐예요? 면허증하고 뭘 줘요? 뭘 줘? 그러면 딱 챙기고 이건 돌려줘. 예. 그렇게 해서 장화에 교통사고 났는데 장화, 옛날에 경찰들이 장화를 신었잖아요. 그 장화 안에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돈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유쾌하게 살까 인생을? 그죠? 돈은 벌지만 인생은 유쾌하게 살까? 예. 아마 삭개오도 부자가 됐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래서 그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예?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걸 보면, 예? 그건 허무함이 그 속에 가득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무. 욕도 얻어먹고 동족으로부터 민족 팔아먹었다. 저놈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막 온갖 욕도 얻어먹고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마음속에 허무함이, 그래 좋아, 내가 부자가 됐어, 돈을 얻었어. 근데 뭐지?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지금 얻은 게 뭘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성공, 돈, 그건 얻었는지 몰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인생을 즐겨봤던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아내를 1000명 이상 얻고 산의 진미를 먹고, 예, 솔로몬. 띵동댕. 예. 너무 정상적이라, 상식적이라 상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 수많은 것을 누려보고 수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냐?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예?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전도가 뭐죠?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돈 허상입니다. 성공 헛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거 막 달려가서 얻어도 아무것도 없네,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네,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허상이란 거예요. 허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아도 없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럼 진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행복, 예? 없어도 감사하고, 예? 초막이나 천국,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하지 않습니까? 다 헛되더라, 헛되더라. 성공 헛되다, 허무하다. 예? 뭐 여러분 가수들이 뭐 인기의 정상을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애를 막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인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 헛돼. 막 성공을 막 해가지고 달려갔어. 그런데 올라가 봤어.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의 끝은 뭐냐? 자살입니다. 허밍웨이 같이 노인과 바다 다 뭐 뜯어먹고 아무것도 없어. 뼈만 남아서 들어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뭐냐? 허무한 거예요. 예.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그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가 허무한 시절, 막 깊은 탄식, 한숨 질 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보고 계신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다 죄책감의 단계, 허무함의 단계, 이걸 지나서 결국은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난 결정적인 분기점은 뭐냐? 결정적인 분기점은 세 번째입니다.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갈망함. 예, 갈망함의 단계. 오늘 마지막 찬양에 이 갈망이란 가사가 있네요. 뭐 서로 통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게 오늘 구원받는 단계 결정적인 분기점에는 죄책감도 있고 이거 지나가고 허무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갈망이더라. 갈망.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이 갈망함을 주신 것 같아요. 갈망.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자, 허무함 그리고 죄책감을 지나서
갈망함으로 가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죄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다가 빠져나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마지막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 이게 갈망이라. 갈망함. 다시 말하면 갈망함이 없이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갈망이 없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중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막 영적 병이 걸렸건 막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복될 게 뭐냐? 저는 구원이 아니라 갈망이다.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자, 삭개오를 봅시다, 여러분. 자, 삭개오가 지금 이 사람 부자고 뭐 세무서장이고 이 사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돼야 안 돼요? 다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막 자기에 향한 수근거리는 소리, 수전노란 소리,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책감, 괴로움, 허무함이 있었단 말이죠. 요대로 끝났으면 인생은 그로 끝이야. 근데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19장 3절입니다. 자, 19장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자, 그는 1절 2절에서 죄책감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막 웅성웅성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애를 썼다 그랬어요. 애를 썼어. 애를 썼는데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가 꽉 차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삭개오는 키가 커 작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키도 작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써서 막 가봤는데 여러분 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 요게 뭐지 이게? 들었다는 이야기야. 무슨 뭘 들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데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뭐 여기 여리고에 다녀가신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들었으면 이 사람이 죄책감과 허무함이 없었으면 저게 안 나옵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인생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보려고 애를 써서 나도 한번 가봐야지, 예수님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애써서 달려갔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저 그림으로는 보이잖아요. 내가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그림은 좀 잘못 그렸다, 그죠? 꽉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그려야지 안 보일 텐데, 아니 저 몇 명 둘러싸이면 보이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림이 그렇다 치고 막 여러분 꽉 둘러쌌다고 보세요. 저기 뭐 몇백 명이 있다고 보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가? 키는 작아, 안 보여. 여러분, 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이제 그림을 볼까요? 자, 우리 4절을 봅시다. 19장 4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가 여러분 감람나무의 일종이에요. 거기 올라갔어. 거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어른입니까? 애입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져. 그죠? 세무서장님이요. 우리 시흥시 세무서장님이 무슨 뭐 나무에 올라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선 자기가 못 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근처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기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앞서 나가가지고 저 어디쯤 가서 저 월곶 입구가에 가가지고 거기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예? 자, 4절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앞서 달려가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앞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미리 앞서 달려가서 그 미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 뭘 주실까? 갈망을 주세요. 갈망.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갈망을 저는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질곡 같은 삶에 빠져나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안 돼. 여기서 내가 뭔가 나와야 돼. 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뭐가 복이냐?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왔는데 꽉 차서 못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었다 그래서 지붕을.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병자를 침대째 그냥 예수님에게 달아 내려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지붕이 뜯기고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침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에요. 갈망. 제가 12월 초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작전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작전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찰이니까 거기에 권면 말씀 전하려고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지하에 있는 지하실에 이제 교회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인수받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시작했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노 회장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부산에 있는 철강회사 직원이었대요. 부산의 철강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이 철강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한 일은 항상 거의 뭐라냐, 밤마다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 계속 노름하고, 그리고 또 어울려가지고 또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일생이었대요. 자기 삶의 스타일.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회 갈똥말똥 정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이제 그 철강에서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사고. 가끔씩 이게 뭐 철강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뭐 누가 죽었다, 뭐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가끔씩 사망사고 한번 일어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좀 조심하다가 또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100%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겁이 막 덜컥 나면서 이러다가 진짜 내가 지옥 가지. 그래서 겁이 덜컥 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있잖아요. 뭔가 변곡점이 일어날 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죄책감, 막 괴로움, 내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죄책감, 괴로움, 이런 것이 쭉 있다가 이것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갈망함이요. 갈망함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이 삭개오처럼 말이죠, 만나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참 빨리 만나주셨대. 빨리 만나주셨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 안 돼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다들 축 늘어주셨어요. 축 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금방 만나주시니까 막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방언도 하고 막 그분이 만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그냥 태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나? 완전히 뒤집어졌어. 삶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교회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했던 분이 교회를 가는 정도가 아니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요거 애들에게 기도해주고 읽어만 주면 된다고. 글씨는 알지 않냐? 글씨는 안다고. 그러면 애들 모아놓고 읽어만 주라고. 그래요?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다시 태어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도 뭘 알겠어.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노름하고 이런 분이 그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과 주잖아요. 공과 그거 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그리고 그냥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간식 사주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맡은 애 반이 부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애들 몇 명 안 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명이 됐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반은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이 반만 기도해.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해서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애들 모아놓고 기도를 시키니까 애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교회학교 선생님 부흥의 기수가 돼버린 거예요. 수십 년 자책하고 허무했던 인생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일꾼이 돼버렸어요. 일꾼이 됐어요. 그 자기 간증을 합디다. 그렇구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모든 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허무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감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99세 하나님 나타나셨어. 다시 갈망을 회복시켜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다시 내 앞으로. 하나님의 품은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떠나 있었어 아브라함이. 그죠?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 했는데 그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갈하고 결혼해서 애를 혼인해서 그냥 애를 낳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책감 속에 허무함 속에 자책하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 100살에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너 다시 시작해. 다시 내 앞에 서. 다시 내 앞으로 돌아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신다?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갈망이 저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야 돼.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지금 이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싶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허무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한두 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갈망의 회복이 필요하겠구나.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구원은 갈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식은 기도가 갈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갈망함이 다시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 인원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또 앞에는 다 안 올라 그러고, 그죠? 앞자리는 다 안 앉으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갈망이 회복되면 앞자리로 옵니다. 그죠? 예배의 앞자리로 옵니다.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 갈망이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찾아서 여러분 산 넘어 물 건너 막 기도하러 다녔던 게 옛날에 생각이 안 납니까? 그죠? 산 넘어 물 건너 막 하나님 집을 찾아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이 갈망이 있었거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다 식어진 거예요. 말씀 배우려고 하는 갈망.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라요. 배워야지. 한자라도 좀 배워야지. 예? 어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생명의 삶을 하려고 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준영이가 하겠대요. 할렐루야. 13주 시간을 비워놨대. 할렐루야. 야, 네가 웬일이냐. 인생의 새 역사가 창조되겠구나. 네. 아멘.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의 새 역사가 창조되겠구나. 아멘. 그런데 주일은 부르지 말래. 주일까지는 힘들어서 안 되니까 주일은 부르지. 주일은 부르지 말고 말씀 성경 말씀 배우는 거 13주 정도. 그것도 어디요? 그죠? 그 배우다가 또 갑자기 피해를 받아가지고 또 예배 앞자리에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런데 그 13주를 시간 제껴놓고 확보해 놨다는 게 나 감사하더라니까요. 한 인생의 분기점은 뭘까? 갈망이라니까요. 한 인생의 분기점은 갈망이에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식은 분들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생기면 달라져요. 아멘. 기도가 죽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달라져요. 이것 없이는 못 빠져나와. 보세요. 삭개오. 이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시고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야, 너 구원받아서 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그 갈망을 우리 주님이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 집에 하루를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네 집안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삭개오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 그 식구들 전체를 회복시켜 주겠다. 저는 여러분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